첫날 매일 묵상의 시간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한 경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엘리사벳의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는데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구하던 대로, 내가 기도하던 대로 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다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고 나서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 더 큰 하나님의 지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실패,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이요
자녀를 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들렸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간구함이 잠깐 일회적으로 간구했던 게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했었겠죠. 그러다 이제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샘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영혼의 샘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샘에 기도의 두레박을 내립니다. 내 영혼의 샘에 담긴 기도의 말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의 샘을 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말라버린 샘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목사님, 자꾸 퍼내기만 했더니 이제는 다 말라버린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말라버린 샘물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표정들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샘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지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면 유독 청춘 남녀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많은 겁니다. 그들을 부러운 듯이 지켜보던 어르신이 독백처럼 말합니다. 참 좋을 때다. 과연 그런가요? 새로운 꿈을 꾸는 것, 새 일을 기대하는 것, 젊은이들만의 특권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라버린 샘과 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라버린 샘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그간 자식이 없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엘리사벳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말라버린 샘과 같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한 부끄러움이 엘리사벳에게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고 엘리사벳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말라버린 샘과 같은 나에게도 주님 손길 닿으면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꿈과
소망, 기대와 소원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버린 샘에 피워주신 그 꽃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왜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16절 17절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것이냐 하면 그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7절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 이 시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배생활 다시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예배생활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생활 어느새 약해진 내 기도의 무릎 다시금 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니 식어져 버렸던 내 사랑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믿음의 간증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식어버린 내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내 인생 속에 사라졌던 순종의 열매가 회복되었어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라버린 샘과 같은 자들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다고 저절로 내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말라버린 샘처럼 아무 가능성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도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손대시면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새 일이 차고 넘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적용과 묵상의 질문 함께 나눕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일으켜주기 원하시는 새 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새 일을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을 묵상할 때에 내게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제목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새 일을 일으켜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실 것입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새해 첫날 묵상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말라버린 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저희에게 역사하시면 말라버린 샘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 인간적인 힘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경건으로는 어떠한 새 일도 이루어 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의 달력을 넘겼다고 저절로 새 일 일어나지 않음을 압니다. 내가 결심했다고 저절로 새 일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주님 우리를 만지시면, 주님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 새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그 마음의 자리를 주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사랑하는 삶이, 봉사하고 순종하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